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단원의 요한복음이 마치는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려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정말 3년 4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 전체를 강해 설교한 것이 3년 4개월이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단락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장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시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번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받은 적도 있지만 또 칭찬도 많이 받은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 이 베드로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를 우리는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요한이 이 본문을 베드로의 내용으로 끝을 맺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더니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의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것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피곤해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그의 조반을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라고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았었고요. 또 베드로 아니요 예수 여호수아 뭐 이런 말이 맞는 거죠. 우리나라 이름처럼 뭐
영철이 뭐 이렇게 갑돌이 옛날 같으면 그런 식으로 많은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입장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시몬보다는 내가 너의 이름을 게바라 이렇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반석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인데 그것을 헬라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헬라 문화가 그리스 그런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지금까지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와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마 예수님과 첫 만남에 대한 것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도 마찬가지로 세 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과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 부인한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죄의식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수제자로 살았고 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죄의식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 갈릴리에 가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갈릴리까지. 그리고 물어본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어보시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요.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 이렇게 틀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서 세 번 질문에서 처음 두 번은 아가페오라고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무작정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실 이 물음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나 모든 생명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 주신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떤 식으로 대답하느냐면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낱말이 뭐냐면 필레오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두 번째는 너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고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레오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시니 17절에 보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신적인 그 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러면 너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세 번씩이나 이런 사랑에 대한 물음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가책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사랑도 하지 못했어요. 의리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는 근심하였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잠깐만 열어줘. 당신이 나가서 말 좀 해주세요. 입구에 조금만 기다려다. 죄송합니다. 오늘 배달이 온다고 하는데 10시 이후에 온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죄송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나를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나는 사랑합니다가 하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사실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지난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너가 호언장담하던 거, 나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까지 자르고 또 그 제사장 집에까지 안나스 집까지 따라갔지만 마침내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지금 사실은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무엇을 명령했냐면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가 나를 따르면서 내 양을 칠 때, 성도들을 칠 때 그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 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후에 베드로에 대해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이 젊어서는 너가 띠뛰고 너가 원하는 곳을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띠뛰고는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가 마음대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젊었을 때는 다녔지만 너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젊었을 때 나를 따르고 또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말을 하고 또 원하는 대로 나에게 요구도 하고 같이 다녔지만 너의 늙어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 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그 상처와 또 죄의식에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계획해서 생각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너가 젊었을 때 너 마음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일을 할 때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무엇과 같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아무리 빨리 해도 트랙에서 돌아야 되잖아요. 정해진 구간. 그래서 향방 없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서 뛰어가는 자처럼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마치 이 믿음 생활이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칼을 허공에다 치는 것 같이 치르지 않고 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말씀에 복종하게 함으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그 사도가 무엇을 걱정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남에게 전하다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복음이 변질이 되고 내 마음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몸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다? 달리기 경주자 선수처럼 달리기 선수 하는 사람들이 뭘 짚고 뛰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몸에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정말 제일 가벼운 몸으로 뛰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또 3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또 35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로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자신의 몸을 복종하고 치고 달리기 경주차처럼 온전히 목표를 향하여서 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도망가고 할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너 자신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은 너 마음대로 이렇게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다녔지만 마지막 때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간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 있다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믿음이 약하지만 베드로야 너는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런 말을 듣고 사실 믿음이 약한 베드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데려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만찬석, 그 6월절 만찬석에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그 누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물어보던 자가 요한이라고 지금 20절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만찬 석장에서 주님이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그러면 주님 누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물어보던 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저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 재림을 할 때, 그 마지막 날이죠. 그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이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느냐는 것을 알고자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예로 이렇게 들었어요.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가 순교하는 거하고 요한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하고 만약에 그럴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너는 남을 볼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순교에 대해서 떨고 있지만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극형입니다.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에 달리는데요. 그런 십자가의 틀에 달리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바르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 이렇게 변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베드로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이 돼서 하늘나라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실망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은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한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살 것이라는 이 예로 들은 말이 또 잘못 전해졌어요. 그 제자들에게 잘못 전해져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문을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고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런 믿음 생활하다가 갈 것이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0살 넘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는 순교를 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다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